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52절 말씀을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 디모데전서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음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주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그 이유 앞에서 또 이 말씀을 또 잘 새겨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그림 혹시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그림 유화로 된 그림인데 여러분이라면 이 그림을 얼마쯤에 살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쯤 돼 보여요? 이 그림 혹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얼마쯤이면 사겠다. 자, 지금 만약 경매한다면 얼마 베팅해 보세요. 베팅 100원, 네, 100원. 좀 더 없습니까? 네? 1000원 또 좀 높게 불러보세요. 최대치로 준다면 최대치로 일단 억 단위 나오겠죠, 맞죠? 몇 억 정도 최대치로 여러분이라면 얼마에 사겠습니까, 이 그림을? 만약에 이제 그럴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네, 그렇죠. 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네, 뭐 필요 있냐, 그렇죠? 네, 그러는데 박수근 화백이라는 사람이 그쪽 여기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박수근 화백이라는 사람이 그린 팔레터라는 유화로 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2007년 뭐 지금은 뒤바뀔 수도 있는데 2007년 5월에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냐면 45억 2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네, 45억.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네, 뭐 아낙네들은 빨래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이 그림이 45억 2천만 원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모르는 또 우리 같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게 뭐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데 뭐 이 그림을 수집하는 애호가들이나 또 문화재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나 그렇죠? 또 그림에 대해서 또 이 작가에 대해서 또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이 그림을 그 경매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더 높은 가격을 불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진을 볼 때 이건 아마 여러분이 좀 익숙한 그런 사진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 네, 우리 국사 시간에 아마 수능 때도 문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무슨 돌 같아요? 누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강개토대왕과 관련된 그렇죠? 뭐 증원 강개토대왕 어느 나라 왕이죠? 증원 무슨 비, 증원 고구려 비라고 예, 그렇죠? 국사책에서 저도 한 번쯤 봤던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보 205호로 지정된 국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증원 고구려비가 1979년 충주의 용전리라는 마을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이것이 국보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까지 뭐 이런 두 가지 뭐 설이 있다고 해요. 이 국보급 기념비를 못 알아보고 여기 막 그렇죠 흐려져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충주에 살았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게 뭐 그냥 돌덩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빨래판으로 썼다라고, 예, 그래서 흐려졌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뭐 낭설이다, 뭐 팩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또 어떤 의미로 썼냐면 동네 대장간 기둥으로 이 국보 205 증원 고구려비가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눈에 띄기 전에는 그냥 동네 대장간의 기둥 정도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까 그림으로 보았던 그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나 이 고구려비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을 가지거나 또 성견 지명을 가진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귀하게 보이지만 저와 대부분의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무슨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남들은 그렇죠 그런 정보도 잘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견 지명을 가지고 먼저 어떤 것에 투자를 하거나 그 물건을 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히 투자해서 때가 지나서 또 남들 보기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경험들을 또 이야기들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이 뭘까? 수많은 정의들,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오늘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정의하자면 새롭게 눈 뜨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눈을 뜨는데 새롭게 눈 뜬다. 뭐에 눈을 뜨는 거예요? 새로운 이전에 알아보지 못했던 그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는 것. 그게 믿음의 또 다른 정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안목, 눈을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은 진정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 눈이 점점 열리고 또 그 분별력들이 커져가는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들,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라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와 같지만 점점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그렇죠. 점점 커져가는 계속해서 쇠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지로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또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그렇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천국의 어떤 특성들, 천국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4절부터 52절까지 짧은 본문 안에도 천국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그물의 비유로 오늘 천국의 속성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되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않고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과 3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절과 3절에 이 비유를 시작하신, 비유가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가 이렇게 설명해요. 13장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계시는데 큰 무리가, 앞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그렇죠, 수많은 그 이적들, 기적들, 병 고치는 사건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큰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 큰 무리가 모여든 걸 보시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는 의도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귀 있는 자는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까? 15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에서 말하고 회개를 외치셔도 이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귀를 닫고 또 눈을 감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비유하면 국어 시간에, 그렇죠, 뭔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실생활에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설명하려는 그런 목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유의 목적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무리와 제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그 목적, 제자도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라고, 또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보고 듣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마음이 완악해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동일한 어떤 비슷해 보이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화를 설명하면서 앞에 수식어가 밭에 감춘 보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화가 밭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나 자신의 그런 재물이나 보화를 맡겨 놓을 만한 그런 안전한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먼 거리 여행에 떠나거나 또 전쟁 같은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동이 보석이나 기중품을 땅 깊숙이 감추어두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여행을 가거나 전쟁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전사하게 되면 어느 날 그 기중품이 묻혀있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긴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의 위에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화가 발견돼서 누군가가 주변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1년에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네. 11년에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 현금으로 110억에 그렇죠, 5만 원거리겠죠. 현금이 밭에서 발견됐대, 마늘밭에서. 근데 이건 좀 좋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법 도박해가지고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그 수익금을 다 현금화해가지고 누나 부부가 하는 그 마늘밭에 감추어뒀는데, 어느 날 이 밭을 이제 개간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크레인 기사가 나무를 옮기다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마늘밭에 110억 원치의 그 돈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값지다, 그렇죠? 골룸이 말하는 것처럼 precious 하는 것처럼, 맞죠? 그 두 단어가 우리가 값지다고 말할 때 이 말이 두 가지 원어의 의미가 합성된 건데, 굉장한 또는 많은, 그리고 영예와 가치,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영예와 가치, 이 두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값진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귀하다는 값진이라는 말이 고귀하다, 영예롭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로 보면 46절에 다 팔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든, 또 내가 국제 무역상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얻기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는 행동, 오늘 본문의 44절과 46절에 다 팔았다라고 공통된 이 사람들,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남들이 모르는 그 가치를 발견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 팔았다, 한글로는 똑같은 의미지만 근데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고 다 팔았다 라고 말했을 때, 흔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아이고, 쟤 약간 조금 정신 나갔나 보다, 왜 저런 낭비를 하지? 뭔가 대단한, 그렇죠? 뭔가, 그렇죠, 분에 넘치는 그런 대단한 헌신이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지만, 물론 44절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이 보화, 남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유하려고, 얻으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서라도, 그게 다 팔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잃어서라도 얻는다, 그런 의미가 44절에 다 팔아서라면, 그런데 46절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렇게 포기하거나 잃는다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개념보다는 오늘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반응에 한 가지 46절에 없는 이 모습이 하나 더 설명되는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는데 그 앞에 어떤 동기로, 어떤 취지로, 어떤 액션으로 했습니까? 44절에 기뻐하면서 이 보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이 사람은 그것이 결코 포기하거나 희생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값이 나가고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비교 불가한, 내가 잠시 포기한 것과는 전혀 상대를 견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희생이 아니라 그렇죠? 기쁨으로 내가 이 원하는 진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그렇죠? 대차대조표를 써서 보면서 이것을 읽고 이것을 얻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이득이 될까? 그렇게 다 따져보면서 이거 잃어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내 삶에 후회가 없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동기에서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낭비요, 쓸모없는 그런 허황된, 또 포기요, 희생처럼 왜 그렇게 네 인생을 아까운데 낭비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생이나 포기가 아니라 기쁨이요, 특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했던 이 말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아홉과 부족이라는 그 식인 종족, 그렇죠? 그 종족을 젊은 나이에, 그렇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앞이 창창한, 미래가 창창한 그 젊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아홉과 부족이라는 그 원시 종족에 내려가서 그 종족들을 선교하러 가자마자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바로 오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 그렇죠? 이 흔히 말하면 속된 말로 개죽음 같아 보이는 이 죽음을 보면서 세상의 신문 기사는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쓸데없는 짓이냐라고 이렇게 표제를 달면서 그렇게 기사를 조롱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아내, 그렇죠?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남들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고 참 헛된 삶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삶을 마치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삶이, 왜 그가 그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가 젊었을 때 썼던 일기에 남긴 그 문장을 통해서 그 오해들을 종식시켰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내 삶에서 진짜 영원하다라고 믿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잠시 있다가 반짝하고 사라질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가감히 포기하는 그 사람은 결코 사람들 눈에는 바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가치로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그 짐 엘리엇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오늘 밭에 감추인 보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진주 장사를 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비유가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라라는 이런 메시지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아는 그냥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우연스럽게 발견한 것이죠.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나의 공로나 내가 잘남이나 뭔가 노력을 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하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은혜요, 또 수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면,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여기서 뭐가 비유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라 노심초사, 어디 가면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제일 값어치가 나가는 그 진주를 구할 수 있을까?
뼈 빠지게 학수고대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진짜 그 가치를 발견한 그 모습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렇죠? 더 이런 이 가치에 대한 눈뜸이 가치를 여기는 그 마음이 더 그렇죠? 강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일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꼭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영원할까? 진짜 뭘 살아야지 헛되지 않을까? 그것을 계속 묻고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언 말씀해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물론 은혜가 선행되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이 전제되지만 그것이 크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그렇죠? 소유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고 깨닫기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영원한 가치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셨어요. 각종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 복음, 그렇죠? 그물을 복음이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던져진 그물과 같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종이든 또 그렇죠? 나라든 지역이든 성별이든 신분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그렇게 쳐서 각종 고기들이 모이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전파는 되지만 또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있지만 오늘 이 비유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모은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어부들이 좋은 물고기를 담아서 선별하는 또 나쁜 물고기는 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고기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인생이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반대로 못된 것, 못된 고기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반응은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리까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알곡과 가라지 또 참된 제자와 무리가 누구인지를 구별된 그 최후 심판이 날이 있게 선별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복음이 전파됐을 때 나뉘게 되는 참된 제자와 무리의 그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물고기가 있다.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각종 그물 안에 한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또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헛된 것들을 쫓아 살고자 하는 세상형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동시에 혼동되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선별해내는, 걸러내는, 구별해내는, 정화시키는 그 작업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 비유를 깨달았던 제자들에게 오늘 52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언뜻 봤을 때 앞뒤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 지금 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것은 구약의, 그렇죠? 구약의 가르침을 말하고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서기낭이다. 그렇죠? 좋은 것, 옛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나와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내주는 그런 집주인처럼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아직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헛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하다라고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미 깨닫고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알려주고 전파하고 깨닫게 하라. 그 역할들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그저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에 관해서 알려주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맛집에 가고 어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거나 어떤 그런 비결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친한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가봐, 뭐 여기 누구 만나봐, 어디 병원 가봐, 그렇죠? 그 사람이 묻기도 전에 내가 먼저 들떠서 그렇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적극 추천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잠시 있다가 또 그것을 얻으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우리의 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없는 세상 것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길이 여기 있다.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것들을 분명히 전파하면서 살아갈 그래 영적 길잡이의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참 오래전에 TV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 중에 올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병헌 그렇죠? 송혜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올인 뭐 시청률도 되게 높았던 드라마인데 여러분 올인의 뜻이 뭔지 그렇죠? 느낌적으로 아시죠? 올인 뭐 어떤 도박적인 그렇죠? 그런 용어 그렇죠? 한 가지 내가 어떤 한 가지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한 판에 전부 다 베팅하는 것, 거는 것 그게 올인입니다. 요즘은 올인에서 조금 더 요즘 우리가 쓰는 말 그렇죠? 영끌 한다 하잖아요. 영끌 미래가 불안하니까 도저히 이 월급 가지고 못 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하고 또 뭘 사고 무리해서 그렇죠? 다 해서 내 인생에 이것들을 마련해 보리라. 영혼까지 팍팍 끌고 모았다. 영끌한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에 또 누구에게 어떤 대상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는 그 대상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한 번쯤은 걸만한 그런 모험 그렇죠?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인생이 짧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휙 하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영화로도 들의 입은 그렇죠, 풀의 영광과 다 비교할 수 만큼 너무나도 일장춘몽과 같은 그게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 인생,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올인하며 걸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이 말하는 야 진짜 이거 한번 해봐, 이 주식 이거 한번 해봐, 대박이야, 이거 진짜 그럴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잠시 있다가 수시로 조변석게 하는, 수시로 변동이 심한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 믿음을 가진 제자라면 우리가 진짜로 올인해야 할 단 한 대상, 한 곳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짐 엘리엇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자가 어리석지 않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 우리의 평생 동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라도 얻어내야 할 그럴 가치가 있는 그 유일한 것.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원하다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히브리서에 말하는 진동하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변한, 다니엘이 말하고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꿈꾸고 기대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이 젊음, 이 짧은 인생을 유일하게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베팅하고 올인해야 할, 그것이 그렇게 베팅했을 때 그것이 희생이나 헌신이나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전혀 비교 불가능한,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그런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분이 쓰신 책 제목에서 가져왔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라는 책 제목인데, 이분이 지금도 아마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하진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인데 여러분도 한번 책이나 또 유튜브 강의나 그렇죠, 간증이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 이분이 이 책의 제목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분은 이렇게 살아가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었을 때 남들 원하는 그 상위 1%에 올라가서 그렇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28에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서 박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음을 즐기면서 그 박사들이 일 끝나고 동양화 서양화 하투하고 그렇죠, 포카 뭐 이런 거 치고 또 끝나면 또 유흥하고 술 마시고 또 골프 치고 또 명품 오디오를 수집하면서 뭐 하나 남부를 것 없는, 빠지지 않는, 심지어 이분은 별명이 광파리였대요. 광파리. 이분이 도박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그렇죠, 머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딸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막 그만큼 많이 이렇게 도박을 잘하셔가지고 화투를 잘하셔가지고 광파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또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최하진 박사님이 문득 그냥 부조한 것이 없이 살았는데, 즐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평소에도 잘 알았던, 너무나도 익히 들었던, 그래서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아는 그런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가족들을 부르는 그 인생을 설명하는 또 창세기 본문을 문득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거였어요.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렇죠? 고향과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모두가 아브라함도 따라가고 그렇죠? 조카도 따라가고 데라도 따라갔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라의 삶,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데라의 삶이 맞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와닿냐면 그렇죠?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되졌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비춰본 거예요. 최하진, 그렇죠? 최하진 뭐 골프도 치고 잘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이 말로는 뭐 이런 것 하다가 데라처럼 결국은 죽었더라, 되졌더라. 자신의 삶이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라고 그런 말씀을 통해 그런 자각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그 고백이 그 앞에 소개가 됩니다. 그럼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사실 나는 30살부터까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썩어져갈 많은 것들에게 내 인생을 걸었다. 그때 나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점차 주님께 인생을 맡기다 보니 점점 단순해져가고 걱정할 것이 없어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물론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만지심으로 이제는 주님께만 내 인생을 건다. 주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그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인물 모두 자기를 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만 쫓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는 단순성으로 대표되는 자유함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 오직 주님께로만 달려간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께 인생을 거는 참 맛을 알게 해주셨다. 예수께 인생을 걸면 내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내 것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다. 꿈과 용기와 도전의 사람이 된다.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최하진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잠시 있다가 썩어질, 물론 그것 너무 귀하지만 가치가 나름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또 복음과 비교하면 비교 불가능한 잠시 있다가 썩어져갈 그것에 인생을 거는 내 젊음과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 세상에 떠날지 모르는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전부를 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본인의 믿음의 결단, 본인의 그 갈등, 본인의 변화된 이 가치관을 통해서 젊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믿음은 새로운 눈뜸이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눈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그러나 그물에 모았지만 다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얻은 것에, 발견한 것에 끝이지 않고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던져서, 내걸어서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의 부하로 진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따르되 무리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전부이시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금보다 더 귀한 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보배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제자는 말로만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인생, 재능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전혀 줄다리기 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지 않는 분명한 내려놓음,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과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발견한, 그 기쁨을 맛보았던 이 두 사람과 같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만족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분의 말씀을 위해 인생을 거는 그 삶이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솔 청년 여러분,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한 문장, 또 이 최하진 선교사의 그 믿음의 결단, 또 오늘 비유에 나오는, 또 교회사와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전에 내가 좋게 여겼던,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들 예수와 비교했을 때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젊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이 앞길을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지, 그 방향,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된다라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머뭇거리게 만들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게 만들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아직도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남아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뜰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앞에서 이 가치를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이게 진짜라고 믿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 눈에는 그게 445억의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결단, 그 자세,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 해나가는 이 모든 가정이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잠시 다른 것을 향해 여러분의 눈이 한눈 팔려 있다면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다시 한번 새롭게 눈뜰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 나라의 가치를 함께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또한 천국의 석인화가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